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권성란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오늘 예배는 사실 교회에서 지금 순서를 진행하는 팀들이 모여서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또 방송으로 이게 실시간으로 잘 중계가 되는지 지금 테스트하면서 그런 다음 주 예배를 대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모의 예배 같은 성질의, 그래서 지금 약 1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텅 비었다가 그래도 이렇게 몇 분이 모여 있게 돼서 마음이 기쁘고,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막 잠도 설치게 된 것 같고, 나와서 청소도 하게 되고, 아침부터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목회실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겠다고 한 의사를 밝혀주시고, 또 참여하실 때에는 그 주보에 안내된 대로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참여해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지금 요즘에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교회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기쁨의 핵심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기쁨의 핵심이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랬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0이라고 하는 숫자와 매우 닮았다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닮았는지, 또 0과 닮은 점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쁨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간으로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뒷부분의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숫자 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수학 공부를 안 한 지가 수십 년 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수학의 깊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숫자 0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0 하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느낌들, 그런 것을 가지고 기쁨과 연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숫자 0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숫자 0은 생각보다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EBS 방송에서 숫자 0의 역사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를 논 지가 오래됐지만 잠깐 수학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숫자 0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숫자 0의 역사를 잠깐 방송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서에 큰 영향을 미친 숫자 0은 화폐의 단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0이 있고 없음에 따라 10,00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100원이 될 수 있는데요. 화폐에서 0은 숫자의 자리값을 지정해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리값을 표현하는
우리는 1과 10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숫자 0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숫자 0의 고향은 인도입니다. 처음 0은 숫자 0으로서 사용되기보다는 비어있는 자릿수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했죠. 사실 1부터 9까지 인도 아라비아 숫자만 있으면 수를 세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동양에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죠. 인도에서 0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공배, 부재를 뜻하는 슈나라는 종교적 이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빈 자릿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띄어쓰기를 사용했는데요.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차가 애매해서 정확하게 어떤 숫자를 표현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집트 숫자에는 10이란 숫자와 100이란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처럼 숫자 사이에 공간을 벌여 자릿수를 표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999만 9,999를 표현하려면 수많은 문자가 필요했죠. 인도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아리아바타는 22와 202, 2002 등을 구분하기 위해 비어있는 자릿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점을 사용했습니다. 띄어쓰기 대신 점을 사용하면서 숫자를 구분하기 쉬워졌고 읽는 것도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집트 숫자보다 표기까지 쉬워졌다고 합니다. 뒤늦게 발견된 0은 배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르시아의 수학자 알카리스미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세기경 수학자들에 의해서 유럽에 전파된 인도 아라비아 숫자들. 하지만 0은 유럽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용수학이 발달된 유럽에서는 0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그 후 1202년 피보나치가 삼반서를 발표하면서 0은 유럽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인도와 아라비아 수학에 대한 유럽 최초의 연구서인 삼반서에는 0의 존재가 뚜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자릿수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에서 수를 쓰고 계산할 때 편리한 숫자로 인정받은 0. 0은 빈자리를 나타낼 때도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도 시작점을 나타내는 숫자로 그리고 0은 양수와 음수의 방향을 가르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숫자 0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사용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발견되는 과정까지도 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럽에 혹은 동양에 이렇게 사용되어 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이 숫자 0이 발견이 늦어졌고 또 발견되는 동안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꽤 쉽지 않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 0이 발견되면서부터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무궁무진해졌고 또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쉽고 또 편리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실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도록 다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진정한 기쁨, 예수님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 신앙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하는 그 활력소가 그 기쁨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 0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사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 0의 정의입니다. 숫자 0을 어떻게 수학적으로는 정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수학자 브라마 굽타라고 하는 사람이 7세기경에 그의 책 우주의 창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숫자 0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과학학습 콘텐츠라고 하는 그 웹페이지에 이 기사가 있었는데요. 숫자 0은 같은 두 수를 뺄셈하면 얻어지는 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두 수를 뺄셈했으니까 뜻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무를 뜻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2가 있는데, 숫자 2가 있는데 2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0이 되는 거죠.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90만큼만 빼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하고 똑같은 숫자가 빼져야 0이 되니까 90 빼고 남은 10을 또 빼줘야 0이 되는 것입니다. 5만이라고 하는 아주 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수가 있다고 해도 똑같은 수만큼 빼버리면 0이 되는 것입니다. 0을 만드는 공식은 그런 것입니다. 같은 수만큼 빼주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얻는 비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그것을 빼주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다면 그 시기심을 마음속에서 덜어내야 합니다. 그만큼 덜어내야 마음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경험들, 내가 공부한 어떤 지식들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찾아오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아마 이 말씀은 기쁨을 설교할 때마다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은 이 원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 또 소망하는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안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도, 내게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수학의 숫자 0, 그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그제야 비로소 누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 이 기쁨을 얻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소유한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예수님의 대답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있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다면 그는 진정한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소개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약간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는 자기를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그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그가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발견할 기회를 그는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는 일, 그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기를 실천했던 한 사람,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스데반을 지금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순간, 비록 그의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의 운명이 끊어지는 놀라운 상황들이 펼쳐졌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이 얼굴로 표현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실천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 스데반처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숫자 0의 정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A라고 하는 힘이 있고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B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두 힘 중에 어느 한쪽 힘이 크면 이 물체는 힘이 큰 쪽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힘과 B라고 하는 힘이 같다면 이 물체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수학에서는 이것을 합력이 0이 되었을 때 물체는 안정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의 합이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힘이 합쳐졌을 때 0이 되면 물체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누린답니다. 그게 평화죠. A에서 B를 빼주면 똑같은 수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빼줬어요. 똑같은 만큼 빼주면 0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회전 그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저는 저거를 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어지러운지. 이 회전 그네는 그냥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늘 상공을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회전 그네가 계속 같은 자리를 둘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원심력과 또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의 힘이 같기 때문에 같은 자리를 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힘이 커지면 밖으로 튕겨져 나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든지 그렇게 되겠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같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기쁨을 얻는 것,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얻는 것은 우리 속에 생기는 어떤 욕심들이나 어떤 자극들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생긴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선가 읽었는데, 어떤 책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가난해서 그런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더 많은 사람, 우리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책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읽은 내용은 부자도 똑같이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이 있습니다. 큰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 돈이 많아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운 이 영의 정의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 욕심을 어떻게 해야? 내려놓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생긴 욕심만큼, 내 마음속에 생긴 어떤 허영만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빼낼 수 있어야 그제서야 진정한 기쁨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욕심이 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 삶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현재의 상태를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0입니다. 자, 이 0이라고 하는 현재의 상태가 어떤 분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하나라도 더 가질 수 있는데,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데 나는 0입니다. 더 가져야 하는데 못 가진 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0이라고 하는 현재 상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0의 상태가, 현재의 0인 상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태에서 뭔가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잊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함. 심리학자들은 지금 영인 상태가 불만족스러운 사람들, 내가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얻지 못한, 그래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취지향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정지향형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표현한답니다. 근데 두 부류 다 단점을 꼬집을 수 있습니다. 성취지향형의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를 더 못 가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안정지향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 상태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는데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진취적이지 못해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현재의 영이라고 하는 상태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이라고 하는 상태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를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안정적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을 하나 더 못 가져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혹 가지고 있는 이 영의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태, 이 영이라고 하는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 중에서 하나가 없어져도 혹은 두 개가 없어져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산다고 하는 그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영인, 그런데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가지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 그것도 지금의 상태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혹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선물 중에 하나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기쁨을,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자기 일을 즐기는 것. 이게 뭡니까? 현재의 상황.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이 상황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미래 먼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하늘에서 얻는 기쁨일까요? 물론 그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생각하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등장했던 이름 신천지라고 하는 것.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행복을 누릴 거고 축복을 누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게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자기가 어렵고 살기 힘들지만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지금 상황은 기쁘던 말던 관계없고 나중에 내가 행복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미래의 시간 속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을 하다고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내일 내가 200원을 가질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00원을 갖고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200원을 벌 수 있는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200원이 생긴 내일이 되면 그 시간도 역시 현재의 시간입니다. 기쁨을 누릴지 말지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전도서 9장 9절에 평생의 모든 날 즐겁게 살지어다. 그 평생의 모든 날이 어떻다고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영처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 털털이인 현재의 삶. 아무것도 없는 영과 같은 현재의 삶. 헛된 오늘.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내일.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라고요. 영인 것 같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결코 우리는 만족이 없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상황에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즐겁게 사는데 여기 솔로몬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자기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너무나 행복해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가까운 가족처럼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힘겨운 세상살인데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어떤 사람으로부터 멋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근데 선물 상자를 열었는데 빈 상자예요. 그럼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빈 선물 상자를 받고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네,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얻는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쉬운 일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넉넉한 세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겹습니다. 어렵고 고달프고 슬픈 일 투성이고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빈 상자의 선물을 받고도 행복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소유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소유에 관계없이 기쁜 것입니다.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빈 상자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해 놓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온 가족들이 함께 나눌 선물을 그 트리 앞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선물을 개봉하면서 다 같이 기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서 그 선물을 다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가족들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이 가족의 선물들을 다 훔쳐간 도둑은 기뻤을까요? 어떤 책에서 그랬습니다. 이 도둑이 모든 선물들을 다 훔쳐갔는데 기쁨만큼은 훔쳐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썼다. 왜 기쁨은 훔쳐갈 수 없었을까요? 기쁨은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나서 선물이 다 없어진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가족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 선물을 받아서 행복한 날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혹 선물이 없어져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팁을 더 하나 드린다면요. 우리 삶에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 앞에
기쁨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 0은 아주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숫자 앞에 나오면 0 뒤에 소수점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그 뒤에 숫자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더 생각하면 더 생각할수록 슬픔과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기쁨을 더 생각하면 그 수는 더 줄어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생길지 모르는 슬픔들, 우울함들, 그것보다 먼저 기쁨을 먼저 생각하시면 우리의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쁨들을 경험했던 것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들 앞에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을 앞에 놓으면 그 짜증의 숫자가, 그 짜증의 값이, 그 슬픔의 값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 같아요. 비행기를 타다가 떨어지면, 추락하면 더 크게 다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계단에서 밑에 떨어지면 뭐 조금 아픈 정도겠지만, 우리 교회 옥상에서 떨어지면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많은 기쁨을 누렸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슬픈 것만 생각해 버리면 우리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이 기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순서상의 먼저일 뿐만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도, 우리 생각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먼저 앞선 것, 중요성, 그런 의미로 기쁨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쁘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분의 생명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이 없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선물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만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그런 글을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읽었다고 하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적어드렸는데요. 죽은 후까지 기다려야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기쁨이 영원하다면 지금도 존재하고 항상 존재해 왔다. 기쁨은 늘 흐르고 있는 강과 같다. 우리는 그 흐름에 뛰어들기만 하면 된다. 현재의 시간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기쁨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직도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의 핵심인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앞에 무언가의 장애물이 그것을 가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빼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욕심이라면, 그것이 시기심이라면, 그것이 질투라면, 그것이 내 경험과 지식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 구원의 참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기쁨이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생길지 모르는 욕심과 시기심, 질투와 불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참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